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3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내셨어요? 네, 좀 힘든 주간들을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이 있어서 예년 같았으면은 바쁘고 분주하고 좀 이렇게 즐거운 명절로 맞이해야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명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찾아뵙지는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안부를 묻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방송이나 매스컴을 보면은 종종 듣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영끌. 영끌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영끌이? 네. 사전적으로 영끌하다, 영끌해서라는 뜻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끌, 영봉사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연봉사천은 본봉, 보너스, 성과급, 수당, 야간 수당, 주말 수당 다 끌어모아서 사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끌어모았을 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죠. 대출 영끌해서 집을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다 끌어모아서 겨우 집을 장만했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영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까지 다 모아서 다 끌어내서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의 안정된 삶,
행복한 삶,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집을 마련한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이런 데 요즘 사용할 때 영끌한다. 다 모아서 그 집을 사거나 다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목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의지, 노력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는 그런 투자적인 의미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끌한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영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영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반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좋은 신앙을 더욱더 내가 성장하고 그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영끌하는 그러한 자세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영끌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 보면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즘 시대로 하면은 영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신앙을 향해 나아갈 때의 최종의 목표점이 어딜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 이 땅에서 최종 목표점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 때 세상과 부합되어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거부해야 될 그러한 삶도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빌립보서를 잠깐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무서운 핍박의 위기에 처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어요. 당시 마케도니아에는 큰 두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빌립보, 하나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이 두 큰 도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군사도시였어요. 군사도시. 그래서 빌립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로마 제국의 군사도시로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로마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엄격히 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빌립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투옥되고 마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투옥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실감, 또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마음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에 위에 설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은 긍정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됨. 교회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라, 서로 위해 주어라, 서로 돌봐 주어라.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에 계속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어요. 자신들의 일만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스, 메르스 있을 때 다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는 그 사망률이 교통사고에 비하면 적은 사망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비대면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더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상황은 감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감염병의 그 기간이
벌써 7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다 보니 내 삶만 생각할 줄 알지, 지금 우리의 성도들, 다른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초기에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나 이래저래 걱정하다가 이제 7개월이 되니까 제 머릿속에도 생각이 하나하나씩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옆 사람,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처방전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이 amo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among이 뭐죠? 학생들, 우리 학생들, among이 무슨 뜻이야? 네? among이 무슨 뜻이죠? 예, 뭐뭐 사이에. 셋 이상의 사이지? 맞죠? 틀릴까봐 겁났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말은 개개인으로 내가 내 주님을 섬기는 것, 내 마음에 그분을 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마음이 함께 다 공유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는 삶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 스스로가 묵상하고 신앙생활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성경 주예를 보면은 해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개역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보면 5절 말씀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표시 안 됐어요?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주예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도. 그래서 마음을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태도가 무엇인가, 그분이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인가, 자세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속을 알 수 없죠. 근데 태도, 자세는 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은 바로 태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가? 첫 번째 뭡니까?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졸립지만 우리 같이 읽으면서 힘차게 읽읍시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멘. 첫 번째 태도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져. 세상은 언제나 성공을 향해 어떻게 해집니까? 높아지려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점수도 높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점수 높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좋죠? A 플러스 맞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대학, 높은 자리, 거기에 올라가도록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지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수탉 두 마리가 있어요. 암탉을 거느리기 위해서 서로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수탉이 이겼어요. 여기서 이긴 수탉이 이제는 천하가 다 내 세상이다, 내 것이다 하고서 지붕으로 올라가 힘차게 꼬끼요 하고 울으면서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먹이를 찾아다니던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닭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잡아갔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겼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높은 자에게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낮은 자에게도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큰 산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 본토에는 로키 마운틴, 로키 산맥에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래스카에 가면 그보다 더 큰 산이 있어요. 맥킨리라는 산이 있다고 그래요. 맥킨리. 알래스카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 없군요. 평등하네요. 맥킨리라는 산이 로키 마운틴보다 조금 더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맥킨리 산에는 등산하다가 조난당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알프스 산이나 히말라야 산보다는 높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동양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리엔탈 계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5명이나 짧은 기간에 그곳에서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히말라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산을 갔다가 교만하게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갔다가 거기서 다 조난당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의 멸망이 교만이 뒤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압이란 나라가 망한 이유도 교만이에요. 예레미야서 48장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6장 6절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이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서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 이사야서 16장에는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 망했습니다. 왜? 그들도 교만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17장 10절 말씀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다메섹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들었던 말씀인데, 근데 때로는 내 자존심이 앞서서 사람들에게 지기 싫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데 라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20세기의 성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좀 더 알려졌다고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노라 참 장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이어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키가 클수록 더 많은 선물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많이 쌓여 있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받으려면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겨나감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당장은 서운하게 보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라도 내가 겸손히 섬겨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태도, 마음 중에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태도, 그 마음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태도,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렇게 이 체포되다는 말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곤욕을 당하다, 신문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죽기까지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기까지, 그 곤욕을 피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순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순종하기. 죽기까지라는 말은 메크리사나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메크리사나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종이 죽음이라는 지점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 끝까지 헌신하는 자세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 끝점이 죽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걸음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곳이 만약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2장 27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헌신과 비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 생활 힘드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보살펴 주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몸이 병이 걸려서 아팠어요. 왜? 바울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바람에 몸에 병이 생길 정도. 그 정도까지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뻔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죽기까지 빌립보에서 보낸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메크리사나투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사용돼요. 2장 10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죽도록 충성하여라 표현이 나오죠. 이 죽도록 충성하여라는 말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신실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라는 말로 상기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이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늘 신실한 관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이 죽음이 올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순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독자들은 바로 충성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충성하셨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 자세를 본받아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셨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건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은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와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출세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 자신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어떠한 자세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유명한 중국 선교사인 밀레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영국 선교에 선교사로 가기로 청했어요. 근데 선교에서는 그에게 당신은 선교사 자격이 없으니 선교사의 종으로 가려면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선교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예화만 따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선교사로는 정식으로 보낼 수 없지만 선교사의 종으로 간다고 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선교사의 종이라도 돼서 중국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중국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중국 선교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된 위대한 진짜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처한 것, 내가 주어진 것들이 열악해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장 낮아지셨고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간이죠,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산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스럽고 힘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기까지 그 모습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삶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누구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로 최선을 다해서 영끌하는 인생을 살듯이 예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며 담아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짜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